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다 같이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들이 우리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떠나가는 일이 벌어달라고 우리 함께 빛이 있으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예.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아마 카톡으로 많은 소식을 접했을 것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을 때 마음에 막 기쁨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신 분 있습니까? 예, 아마 거의가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어떻게 될지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마 좌우했을 것입니다. 저도 한 주간에 교회를 사랑한다고 해서 많은 카톡을 보내주는데 신천지 대국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 안 드리고 다 2인 1조가 돼서 기성교회에 온다고 그러면서 새 가족을 받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교회 안에 너무 이렇게 바닥다닥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2m씩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식사도 하지 말고 앞으로 모든 모임은 자꾸 축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줄어들어요. 다 그렇게 하니까 또 나도 뭐 이렇게 특별하다고 뭐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자꾸 마음이 줄어듭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리더들하고 같이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간사님 모임을 밑에서 하려고 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서 그래도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5시 반에 우리 릴레이 기도도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5시 반서부터 7시까지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금 시국이 다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뭘로 대답할까요? 말씀으로 응답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갖고 응답합니다. 예.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않는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그 마음이 확 들어서 마음의 평안이 와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간사님들을 만나는데, 우리 교회에 집사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거기 앉으셔서 이 우리 EM 스프레이를 만드는데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분한테 제가 여기 같이 간사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서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의자 넓히는 거, 식사 안 하는 거, 모임 줄어드는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두려운 사람들은 안 와요. 어차피 안 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저에게 또 다른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안 오신 분을 제가 비겁자 그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아기를 키우는 분들 있고 여러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는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아야 할지를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스크 씻으십시오. 그럼 같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만이 꼭 해야 될 여러분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나만이 해야 될 그 일들 가운데 남들은 다 안 하는데 나만 하려면 뭐가 일어납니까?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 이걸 계속 그렇게 해야 되나? 예, 그런 고민이 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다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에게 눌려서 다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닌데.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힘으로 이 미디안에서 구원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순종하고, 또한 싸움도 하기 직전에 13만 5천 명과 싸움도 하기 직전에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가서 싸우면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나갈 때 진짜 여러분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승리하는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는 그가 가야 될 길이 있었습니다. 그때 반드시 갈등이 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는 누가 대신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도와주는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에는 우리 안띠라고 하녀분들이 많아요. 예. 그 주재원에 오신 분들인데 집에 아무리 돕는 가사 도우미가 많아도 결정적으로 그 가정의 주부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 없고, 나를 대신해서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대신해서 회개할 수 없는, 여러분, 나만이 가야 할, 나만이 믿어야 될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길을 가기를 결심했습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또한 이방인을 구원하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서버나 땅끝이라고 하는 그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스페인까지 가면 국절벽으로 떨어지듯이 그 세상에 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가는데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를 거쳐서 가기를 여러분 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거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분명히 매도 맞고 결박도 당할 것이라고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보통 예언에서 틀린 사람이 아니라 전에도 맞았던 사람의 이야기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자신 안에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고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뭘 했다고요? 여러분 각오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라고 여러분 자기가 가서 매 맞고 결박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각오시켰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바울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나는 각오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각오가 뭡니까? 결단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지만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결단하고 나오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그 결심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왔더니 진짜 예언대로 여러분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이방인을 갖추고 더러운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다고 사람들을 선동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이제 죽을 위기 가운데 다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 천부장 1000명의 병사를 이끄는 그 대장이 와서 그를 보호하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결박당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가면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조용히 따라가야지요. 예?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이제 살았구나. 이 천부장이 날 보호하니까 이제 살았구나 하고 조용히 따라가고 감옥에 가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에게 지금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 좀 하게 해달라. 변호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20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 쓰시고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다들 이렇게 좀 경직돼 있습니다. 좀 어깨를 좀 푸시 바랍니다. 예. 좀 푸세요. 예.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어요. 예. 푸세요. 좀 뭔가는 경직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자꾸 이렇게 경직이 자꾸 올라오고 그래서 지금 좀 깨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경직되어 있는 가운데 근데 가뜩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말하는 게 쉽겠냐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고 무슨 말 하나 하고 듣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 뭐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순간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3번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얘기하고 오늘 22장에 얘기하고 26장에 3번에 걸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세번입니다. 그래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가 어떻게 태어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이제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유대인이다. 뭐 이방인 대꾸가 그렇게 난 이방인이 아니야. 유대인이야. 그리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을 만났어. 첫째 부모님의 만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에서 자라서 예루살렘에 자라서 가말리아 문화 그 학교에서 나는 너희들이 배우는 율법을 배웠어. 나도 이런 선생님을 만나고 이렇게 지금 성장해서 너희들을 만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는 자기의 일생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생 동안 5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첫째는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부모님과의 만남이에요. 부모님과의 만남. 오늘 자기도 얘기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부모님을 만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성품, 이 운명들,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아이들은요 3살 때 벌써 자기의 성격과 성품이 다 형성된다고 합니다. 예. 둘째는 여러분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일생의 동역자지요. 여러분 히브리 격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처는 100년의 흉작이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나도 처음 들어봤어요. 악처는 100년의 흉작이라. 인생 계속 여러분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반대로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찾아서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진주, 그 값진 진주보다 더할까요? 그 이후에 11절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이 여인 때문에 이 남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이 풍년이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 할 말 있죠? 그럼 내 팔자는 댐박이다.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 지금 만난 사람을 어떻게든 여러분 벌써 선택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셋째 중요한 만남은 오늘 바울이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 현세가 달라집니다. 현재 살아있는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느냐? 그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내세까지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어떤 성도들을 만나느냐, 곧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함께 시간을 동료들과 함께 우리 이웃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저는 이 꿈의 그린이 동선 셀교회라는 이웃을 만남으로 인하여 엄청난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는 여러분 같이 서로 좋아하는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만남 우리를 인생을 성공하게 하느냐 실패하느냐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 폭풍기도에도 이야기했는데 2004년 3월 11일 미국 동남부 조지아주에 공포로 휩싸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던 한 흑인 미결수가 판사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 법원에서 일하는 법원 공무원 3명을 법정에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엽기적인 사건이죠.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유명 택배회사의 컴퓨터 전문가로 일하는 브라이언 니콜스라는 33세의 남자입니다. 그는 3월 11일 오전 9시에 8년 동안 사귀어왔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니콜스는 구치소에서 아틀란타 법원으로 호송된 뒤에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호송관이 수갑을 풀어주는 순간 옆에 있는 여자 경찰관을 제압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100kg가 넘는 사람이고 또한 태권도와 가라데로 단련된 몸이다 보니까 이 여자 하나 경찰관은 이거는 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압하고 그의 총을 뺏어서 법정으로 들어가 자기를 재판하는 판사를 총으로 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목을 기록할 속기사를 쏴 죽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건물 8층으로 해서 도망가려고 할 때 쫓아오는 한 경찰관을 총으로 쏴 죽이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아틀랜티시에서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지금 여러분 대구에서 다 서울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속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소원 오르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아틀란티가 금세 공포의 도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온 TV, CNN이라든지 폭스든지 미국의 주요 방송들이 몇 시간 속보를 보냅니다. 만약 인질 상태에 대비해서 아틀란시는 여러분 초등학교를 휴교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비상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경찰은 단 한 건의 단서도 잡지 못합니다. 전전긍긍합니다. 이 조지아주는 범인 체포에 6만 달러, 6천만 원의 현상금을 겁니다. 그리고 신문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러기를 26시간이 흐른 뒤에 3월 12일 아침 6시쯤에 119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한 건의 친구 전화했는데 접수됐는데 범인이 자기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20대 한 여성의 음성이었습니다. 자기가 밤새 인질로 잡혀 있었고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그 범인이 저희 우리 집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출동했고 이 니콜슨은 손을 들고 여러분 자수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30대의 성폭행범과 20대의 이 부인과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새벽 2시에 이 니콜슨이 이 집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위협하고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위협을 하는데 이 여인이 그 순간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여인은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성이었는데 26살의 여성이었는데 4년 전에 살인사건에 칼로 인하여서 남편이 칼 맞고 죽는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죽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죽고 이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을 그 사람에게 그대로 얘기했어요. 내 남편이 이렇게 죽었고 이런 고통이 있었다. 나는 그 고통 속에서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목적을 찾았다. 특별히 내가 다니는 교회는 세들백 교회이고 그 교회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내가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신도 3명의 살인자가 됐지만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할 때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므로 인하여서 그가 7시간 만에 그의 여인의 용기 있는 그 신앙 고백을 듣고서 여러분 자수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위기 가운데 세들백 교회가 리그 오렌 목사님이 드러났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위기 가운데 동선셀 교회가 또 제가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스미스 여인이라는 그 여인이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결심과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를 확 몰아친다 할지라도 굳굳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찾아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았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기의 예수 만난 경험을 얘기하면서 나도 너희처럼 너희들이 나 때리고 지금 돌 던졌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했어.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때리고 돌 던졌어.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 집어넣었어.
나도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 내가 앞장서 돌을 던져라라고 내가 명령 내렸고 그 죽어가는 모습에 당연히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나이였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메섹에 있다고 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 받아가지고 떳떳하게 그들을 지금 잡으러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나도 예수님을 만났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들은 음성이 뭡니까?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바울이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오늘 예수님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너나 나나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면 예수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있으면 예수님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번도 욕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돌만 안 던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칼로 얼마나 여러분 난도질을 합니까? 네. 저도요, 고3 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 어머니 엄청나게 돌 던졌어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믿었지 밥은 해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맨날 왜 교회만 가 계셔? 자식들은 챙기지도 않고. 그 예수님 믿고 목사가 돼서 여러분, 제가 칼을 많이 휘둘렀습니다. 이 재단에서 정말 정제의 칼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따위야? 그러면서 막 정제의 칼을 막 했어요. 예. 여러분, 표현만 안 하지 여러분 속에서 돌을 얼마나 서로 간에 던지고 칼로 얼마나 난도질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아니,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왜 여기 있나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요, 답은 하나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알까요? 예.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 받았고,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를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놔놓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천지창조하는 6일 동안에 철저히 준비하여서 에덴이라는 동산, 기쁨이라는 여러분 평안이라는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에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너희들은 선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죄는 알 필요 없어, 악은 알 필요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선악을 아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여러분 그 말을 어기물이네요.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어기물이나여서 그 죄와 함께 여러분 사망이라는 게 들어오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이 병들, 전염병들이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인생이 고통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거봐라, 내 말 안 들었어, 쌤통이다, 잘됐다, 그렇게 하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그것을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할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아들이 죽음을 인하여 너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 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라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을 살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보낼 분이에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움츠려 들었어요. 2020년 2월 1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미라클 전도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번 주 참 카톡에요 띡 뜨더라고요. 뭐냐 구매하시겠습니까? 근데 뭐냐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EM 스프레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용기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그 스티커 있잖아요. 앞에 붙여 있는데 뭐라고 붙여 있냐면 살균 소독제, 코로나 살균 소독제. 그리고 가격이 나와요. 6,900원. 7,000원이죠. 뭐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우리 EM이나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7,000원이나 치겠습니다. 그리고 2,400세대예요. 2,400개를 우리가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7,000 곱하기 2,400이면 얼마일까요? 1,680만 원입니다. 1,680만 원을 우리가 몇 번 했을까요? 3번 했어요. 얼마일까요? 5,040만 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돈이 없어요. 5,440만 원을 할 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했잖아요. 이게 미라클이면 아니고 뭐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예요? 예? 근데 사실 매주 들어가는 게 한 80만 원 정도 들어요. 왜? 용기 사야 되죠. 그 EM 만들어야 되죠. 근데 여기 오셔서 기도하고 오셔가지고 헌신하던 그분들과 여러분이 헌금한 그것들이 씨앗이 돼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마음이 녹아졌는데 신천지가 한 건 했네요.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신천지하고 기성교회를 구별을 못합니다. 왜?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신천지와 기성 우리 교회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왜 신천지를 향하여 우리가 이단이라고 합니까? 처음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끝이 분명히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신천지는 구주가 이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 전에 이만희 씨 부인 이름도 비슷해요. 김만희. 근데 진짜 부인도 아니에요. 진짜 부인은 유모라고 무슨 순이라는 부인이 있는데 그걸 또 거짓말해가지고 이 압구정도의 부자인 이 김만희라는 유부녀를 자기 부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김만희 씨가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거기서 탈퇴해가지고 여러분 자기 이 신천지에 잘못된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뭐냐? 같이 살아보니까 이만희 씨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후에 대한 걱정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구주가 그래요? 예? 그러면서 그 김만희 씨가 얘기하는 게 뭐냐? 온갖 거짓으로 사람을 세뇌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세뇌당하면 이게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미안하다고, 내가 그 일에 앞장서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가정을 파괴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속히 예수님께로 돌아가세요 라고 마지막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 계신 분들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예. 여러분 토요일에 전도 나간 청년들이 이번 주 나갔는데 완전히 얼굴이 허옇게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예. 다시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려 전도하는 그 친구들에게 너희들 신천지지? 그렇게 물어보는데 2명씩 오니까 아까 이제 2명씩 다니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애들이 그냥 아주 낯빛이 하얗게 돼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마음이 또 굳어졌어요. 꽁꽁 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라 니네들 지옥 가든지 말든지 니네들 예수 믿든지 말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다 포기해버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더 뜨거운 햇빛을 비춰야 합니다. 더 뜨거운 사랑이 그를 녹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어제 여러분 그 방법이 뭐냐? 방역입니다.
어제 저희 다들 걱정을 많이 하셔서 권선구 보건소에다가 우리 방역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공시설, 사람들이 많이 가는 백화점 외에는 나오셔서 하실 수가 없대.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까지 해주면 치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성도님 한 분이 간곡하게 말을 해가지고 권선구청에서 와서 우리 교회 다 방역하고 갔어요. 여러분은 안전지대에 계신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 우리만 저기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이 꿈에 그린 이 사람들에게도 안전할 수 있도록, 뭐 그거 했다고 해서 큰 저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교회가 이 꿈에 그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따가 몇 분이 가셔서 관리사무소에서 허락하신다면 식사 후에 우리 방역하러 갈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장비가 있어요. 또 이렇게 그 방역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구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에서 미라클 전도를 축제를 안에 이 전도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함께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은 자기를 죽이라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 때는 다 각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중에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과거의 아픔의 상처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놀라운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번 주 토요일 날에도 행복치유 수양이 하지만 많은 분들이 행복치유 수양에서 예수님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의 간증과 고백이 한 이 정도 돼요. 책을 나중에 쓸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다 각각이에요. 뭐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각으로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기 때문에 각각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신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옳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눈에 마음에 어둠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그 어둠이 내가 어둡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두 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는 우리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무슨 질문합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매여서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히 그 입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게 뭐냐? 무엇을 해야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바울이 본 예수님은 이분은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에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내가 얼마나 사업을 잘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정을 잘 돌봤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네가 자녀를 얼마나 낳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물은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난 너희를 위해서 모든 피를 허락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교회들이 교회입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꼭 무슨 말이냐면 자기 부인에게 너는 내 머리만 사랑하고 내 몸은 사랑하지 마 하는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뭐에? 주님의 이 몸된 성전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몸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각각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머리는 사랑하는데 몸은 사랑하지 않노.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은 사람을 다 예비하고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 눈에 비늘이 있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비늘이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렌즈 끼셨어요?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어떤 비늘일까요? 저는요 3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목의 정욕들, 여러분 눈에서 늘 바라보고 있는 눈, 육신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늘이 되어서 전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향하여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에 비늘을 거쳐주시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면서 바울의 평생에 해야 될 사명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멀리 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멀리 가라고 여러분 사명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 압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면 땅끝은 아니라도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이 예루살렘, 꿈의 그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증인들이 되셔야 될 줄 압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고 그래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일생을 살아가면서 목적 없이 아무 뜻 없이 살아갈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주인을 찾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 가야 될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분명히 깨달으셨다면 그 길에 아무리 비바람과 눈보라가 여러분의 앞길을 막아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